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런 제목으로 서사와 역사 시리즈 8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남북 이스라엘이 모두 멸망한 이후에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중간 시대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겉으로만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시기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든 절망적인 상황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매번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경고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그 잘못한 데서 회개하고 돌아와도 다시 기회를 주셨고 또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삶을 계속 이어가다가 점점 그 타락이 깊어져서 결국에는 더는 가망이 없는 상태에 이르러 거의 자멸 수준에 다다른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룻이라는 여인과 한나라는 여인, 그 두 여인과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 사사시대를 왕정시대로 바꿔주시고 당신 나라의 계획을 이어오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워주신 왕정시대도 초기의 다윗과 또 솔로몬 일부 시대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줄곧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나마 이 작은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고, 그 이후에도 성전이 없는 북쪽은 경제적으로는 남쪽에 비해서 더 번성했을지 모르겠지만 여호와 신앙은 점점 명맥을 잃어가다가 결국에 721년 혹은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지 못할 만큼 형편없는 시기였습니다. 성전이 있던 남유다는 상대적으로는 북이스라엘보다 나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유다의 운명이 거의 다할 즈음에 출현했던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 이 두 왕을 제외하고는 줄곧 선지자들의 경고를 받아야 했을 만큼 이스라엘은, 특히 남유다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면모,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면모는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성전 불패 신화, 그리고 다윗 왕조 불패 신화만 믿었습니다. 성전만 있으면 절대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이 있으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니 절대 다윗 왕조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화만 의지하다가 결국 주전 587년 혹은 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아시리아에게 멸망한 다음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신앙은 물론이거니와 혈통마저도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한데 섞이고 말았습니다. 혼합 종교가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특히 다시 독립을 추구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고위층 사람들은 다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믿는 나라 이스라엘은 이제 우상을 믿는 나라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폐허가 되었고 여호와를 향한 예배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세대가 흘렀습니다. 무려 70년입니다. 이스라엘의 참담한 패배와 포로 생활을 보면서 아무도 그들이 믿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고 또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그런 신앙을 고수하는 것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스는 그때 그 상황에 우리를 초대하여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려 18개월 동안 포위와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다가 끝내 멸망하여 약탈과 살육을 당한 예루살렘 주민들의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벨론 군인들의 무시무시한 창에 둘러싸여 주변에 유혈 참사를 목격하고 비명을 지르며 불타는 성 바깥으로 나온 포로들과 함께 비틀거리며 걸어보십시오. 사슬에 묶여 비옥한 초승달 지대 둘레를 몇 킬로미터쯤 지나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내려갔을 그들과 함께 터벅터벅 걸어보십시오. 추방되어 멸시를 당하는 신세가 되어 이방 땅에서 나그네이자 포로가 된 절망스러운 그들과 함께 앉아있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곳저곳을 보면 그런 일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 그런 멸망과 포로 생활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 그 반응을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그런 멸망을 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상식적인 반응이지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저 바벨론이 믿고 있는 신 말둑에 비해서 형편없이 무능하고 초라하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는 무력하고 아예 계시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다른 신을 숭배했다면 이런 수모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떠나서 이교 관행으로 돌아갔다고 예레미야서 4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했고 이 심판은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마땅한 처분이다, 이렇게 인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정하면서도 예루살렘이 겪은 이 참담한 약탈과 살육과 방화는 하나님의 너무 심한 조처라고 호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그렇게 당하도록 그냥 두시냐고 하소연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대로 그냥 두시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눈앞에서 전개되는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했기 때문에 참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예언자의 탄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탄식이었습니다. 또 시편 137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적에게, 특히 유다의 멸망을 같이 기뻐하고 바벨론에게 협조하고 약탈에 같이 참여했던 에돔 사람들, 또 약탈의 주역이었던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복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부모 세대의 잘못 때문에 왜 자신의 세대가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물론 부모 세대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아오신 것은 맞지만 포로 세대가 아무 죄도 없는데 부모 세대의 잘못 때문에 심판을 당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의 결과를 받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멸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자신들은 마땅히 당할 일을 당했다고 전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언약을 깨뜨렸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그래서 이 멸망을 자초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사건이고 이제 더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상태라고 그들은 탄식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런 이스라엘 상황이 마치 무덤에 있는 죽은 뼈들의 그 상황과 마찬가지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도모할 수 있는 어떤 구원의 조처도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더는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인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왜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알고 인정한 자들에게
참다운 소망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초한 절망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 소망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잘 들어보면 그들의 메시지는 논리적이면서 동시에 제한적이었습니다. 논리적이었다는 말은 언약 관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예고했다는 뜻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을, 불순종하면 심판이 올 것이라고 선고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동시에 늘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심판의 예언에 대해서 제한적이었습니다. 심판을 경고하면서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가능성을 늘 같이 제시했습니다. 인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의도까지 철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다만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의 나라를 세우시는 방법은 달라지고 기간도 달라지고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의 나라이고 인격의 나라이고 자유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창조가 왜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진행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무대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역사의 무대에 한 가정도 부르시고 한 나라도 부르시고 거대한 제국들도 동원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거대한 역사가 사실 나 한 사람, 우리 한 교회의 공동체를 자기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시대를 거스르고 이 안에서 지금도 도도하게 전개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복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감격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이 시대를 거스르며 분명하게 전개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지속될 것이라고 예언자들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몇이 아무리 대단한 반응을 보였다 하더라도 또 큰 역할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생각할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창조 의지, 하나님의 구원 의지,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 때문에 예언자들은 무시무시한 심판의 설교를 하면서도 늘 그 심판의 와중에서라도 돌이키고 회개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나라의 계획, 그 복된 백성을 창조하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갈 것인지를 희망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 그 희망적인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그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의 몇몇 약속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참으로 그들이 혹독한 심판을 당할 것이고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언자 자신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릴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선지자가 우리에게 새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을 맨 처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쓴 유일한 예언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도와줄 동맹국들 아무도 없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의 운명을 바꿔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대역전의 날에 이스라엘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서 그것을 말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당연히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이어받은 언약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죄의 용서를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는 이 언약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32장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포위되어 있고 예레미야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밭을 삽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죽고 오랜 후에 그 백성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 예언자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서는 그들 공의로 다스릴 다윗의 한 아들 덕분에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감격적인 약속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33장 7절부터 보시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그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또 다른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예스겔 선지자입니다. 포로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준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거의 끝날 즈음에 한 어린 예언자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10년 전에 이미 여호와긴을 포함한 일부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무리 중에 25살 청년 에스겔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수련 중에 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사역을 시작하는 30살이 되었을 때 그는 바벨론 운하 근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5년 전 일이었습니다. 여전히 바벨론 포로민 중에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포로민들은 그들에게 속아서 예루살렘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스겔은 그들에게 더 깊은 절망을 안겨다 줄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포로로 끌려올 것이라고 그는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유독 독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는 꼭 해야 될 말 이외에 아예 말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후에 그들이 겪게 될 슬픔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지자의 아내를 죽게 하시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토판에 예루살렘을 그린 다음에 그것을 포위한 채 거의 기아에 이를 정도로 약간의 음식만 먹으면서 1년 반을 누워있게 하십니다. 또 칼로 머리털을 깎은 다음에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칼로 내리치고 나머지는 바람에 날려보내고 그중 몇 가닥만 남겨두어서 그 백성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철면피 같은 사람들을 상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독하게 자신의 마음과 의지를 이 예언자를 통해서 표현하신 겁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배은망덕과 문란한 외도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그들도 느끼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끔찍하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랬던 에스겔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적인 말씀으로 에스겔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윗의 왕국은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 땅은 안전해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수치가 다 정화될 것이다. 이런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36장 24절부터는 신약의 우리에게도 아주 의미심장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예언자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얻을 새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은 여기 나오지 않지만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천명하십니다. 새 언약은 다름 아니라 새 영을 통한 새 창조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37장에 가서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37장은 바로 새 창조 사건을 말해줍니다. 환상 중에 골짜기에 가니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새 영이 들어가고 그들이 새로운 한 인간으로 창조되는 것을 봅니다. 이어서 두 막대기 환상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하여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합되는 그림도 보여주십니다. 다윗이 다시 부활할 리 없으니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도 인간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내리시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는 복음의 소식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짐으로써 성취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들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40장부터 48장에서는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땅이 다시 주어지고 하나님이 그분의 성에 거주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다시 구성되는 그런 멋지고 환상적인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약속은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수혜를 입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비로소 받기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예언은 그럼 왜 주셨을까요? 이런 희망은 누구에게 의미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지금 경고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무능과 하나님의 무관심의 결과가 아니고 능하신 하나님의 복 주실 계획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뜻에서 하나님은 이 예언을 주신 겁니다. 물론 그들의 당대에 성취되는 약속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약속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오늘 그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장래의 희망에 대해서 가장 극적인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일 것입니다. 가장 길고 가장 자세하고 가장 멋지고 벅차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40장부터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핸델의 메시아도 바로 이 예언자의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70년 만에 이 백성의 복역의 시기를 끝내고 무사하게 귀환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메시아로 세워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원래 자신의 옛 땅으로 돌려보내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에 나오는 몇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미래, 새로운 출애굽, 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계시, 열방에 대한 소망, 이스라엘을 구원할 새로운 인물, 이런 주제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이 마무리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겁니다. 이제껏 그들이 봐왔던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일을 목도할 채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출애굽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구원과 비교할 수 있는 사건은 이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밖에 없습니다. 대제국 애굽을 무너뜨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자기 백성을 거기서 꺼내 광야를 지나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2의
출애굽을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입니다. 셋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계시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에는 출애굽을 통해서 증명하셨듯이 이번에도 하나님만이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이 증명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앞에 일어날 일을 장담하실 수 있고 또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강한 제국의 신이라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고 사실상 그들이 헛된 신인 것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이사야 선지자는 열방에 대한 소망도 남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천하 만민이었습니다.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겠지만 동시에 그들도 돌이킨다면 이스라엘처럼 회복하실 겁니다. 그들에게도 복과 구원이 임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이루실 겁니다. 끝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참으로 특이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할 한 인물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바로 주의 종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깊은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 그들에게 원래 부여하셨던 정체성을 가장 잘 구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한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고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언자들이 특별히 미래를 예고할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예언이 당대 사람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었고 또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와는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예언이 세 가지 지평에 모두 적용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희 나라는 산이 참 많죠. 그래서 고속도로를 통해서 여행하다 보면 멀리 있는 산들이 보이는 쪽으로 도로가 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산들을 멀리서 보면 그냥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겹쳐 있지만 앞산과 뒷산이 아주 바로 거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한 산과 다음 산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거대한 들판을 지나서 다음 산에 이를 정도로 큰 간격이 있는데 멀리서 보면 거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언자들의 예언도 그렇습니다. 예언자들의 예언이 곧장 완전한 형태로 다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큰 시간의 간격을 두고 조금씩 더 선명하게 응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단 한순간에 이루어질 예언이라고 생각한다면 실제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고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지평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데 첫 번째 지평이 바로 구약 성경 시대의 지평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예언은 가장 가깝게는 자기가 살던 시대나 자기 시대 백성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배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이 주전 721년과 587년에 성취되었습니다. 또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한 예언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갱신되고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고 예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예언 역시 구약 시대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전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반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515년 혹은 6년에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취되고 끝난 예언이 있는가 하면 일단 성취되었는데 그 다음에 더 구체적인 형태로 더 성취되는 예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7장을 보면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한 아이가 잉태되고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죠. 임마누엘의 예언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9장 14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실제 이 예언은 9개월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대적이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예언은 나중에 예수님의 탄생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마태복음 저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지평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평 혹은 신약 시대의 지평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에만 적용할 수 있는 예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대개 메시아 예언 이렇게 부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앞서 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셨던 새 언약의 예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순환절에 자주 이용하는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도 물론 이스라엘에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에게 적용됩니다. 특히 그 종이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다고 하는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은 예수님에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들의 예언을 들을 때 이 복음의 지평, 예수님의 지평에 대해서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나온 모든 말이나 또 예언자들이 한 모든 말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것을 찾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본문들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이어지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일부라는 생각을 갖고 해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언약의 약속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하면서 예언을 해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를 포함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지평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주님 재림하셨을 때 이루어지는 새 창조의 지평입니다.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미래를 기다리고 있는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예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나라를 심판하시고 악을 철저하게 말살시킬 날을 예언하셨는데 그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까지 기대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지평인 것입니다. 이 장기적인 비전은 심판에 대한 약속보다는 복 주실 약속에 훨씬 더 많이 적용됩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상 누린 복도 있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복도 있지만 그것은 장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날에는 폭력과 불의, 굶주림과 위험이 없을 것입니다. 죽음과 아픔과 눈물도 없이 안식만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동물이 평화를 누리고 아무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온 세상과 온 나라가 거짓된 우상을 다 거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만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이것을 말해주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이 약속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가서 완전히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61장이 말해주는 희년의 비전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이 희년의 약속에 비추어 해석하면 상당 부분 잘 이해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 성령께서 오신 사건마저 이 희년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희년의 약속마저도 아직 다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온전히 이 희년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오늘 우리도 이 희년의 공동체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2장 7절과 10절의 말씀을 이 세 가지 지평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좋은 소식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평에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선지자는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역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이 재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예언은 구약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둘째 지평, 즉 신약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이 여기 나오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유앙겔리온, 즉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서 저자들이 이 단어를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사건을 가리킬 때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오신 하나님, 구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이사야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성전에 가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자와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약속은 셋째 지평, 새 하늘과 새 땅의 지평에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 52장의 예언자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는 열방과 땅끝까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여기도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에 다 미치는 그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마침내 메시아가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서방구 선교를 마치고 동방구 선교를 계획하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구약에 정통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복 주실 계획을 말씀하실 때 그는 분명 수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에 등록될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것이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그들이 그분의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짐을 받게 될 것이고 시온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구약의 구절들을 염두에 두고 바로 이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바벨론 제국은 70년을 지속하다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200년을 더 지속합니다. 고레스는 주전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에 돌아가도록 칙령을 반포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으켜서 자기 백성의 귀한 약속을 이루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들이 약속했던 찬란한 영광의 시대는 도래하였습니까? 온 백성이 그 이스라엘 아래로 찾아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시대가 도래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한 지방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로 간신히 명맥을 유지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극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폐허가 될 대로 폐허가 된 그 땅은 광야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무려 2세대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멸망할 때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성벽은 허물어진 채로 그대로 있었고 궁전은 불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성전도 사라졌습니다. 흉작, 빚, 세금의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조금만 재건하려고 시도하면 페르시아의 반역을 도모하려고 한다고 하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위협을 받기도 했고 페르시아에 고소도 당했습니다. 이것만 두고 본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허언증 환자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완전 구라를 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자들을 다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도 변함없이 당신 나라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활동했던 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정확히 같은 시대에 활약했습니다. 둘은 비슷한 목적으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접근 방식은 달랐습니다.
학개는 마치 신문 기자처럼 사실적이고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전했다면, 스가랴는 대단히 문학적이고 사상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성전 재건을 촉구하였습니다. 학개는 중단된 성전 재건을 재개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자기 집 짓기에만 여념이 없는 이스라엘을 비판했다면, 스가랴는 이 볼품없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나중에 이루어질 멋진 하나님 나라의 재건과 어떻게 관련된지를 보여주면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한다 하더라도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소수의 원로들이 보기에 이 재건된 성전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습니다. 이 성전이 재건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패배의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때 스가랴 선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백성들의 대적들을 모두 멸하시는 환상적인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메시아는 지금의 작고 초라한 성전처럼 나귀를 타고 오실 겁니다. 지금 이 성전이 겉으로 보면 아무도 기대할 만한 그런 장소가 아니듯이 메시아도 그러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배척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광스럽게 기어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5세기 중반쯤에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다시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사실 그들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신들이 가진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형식적으로 간신히 겨우겨우 했습니다. 그러고도 할 일 다 했다고 말은 했습니다. 말라기 예언자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악행이라고 지적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폐기되지 않았고,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엘리야 같은 선자를 먼저 보내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물론 그 예언은 무려 400년이 지난 후에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당장 자기 시대의 그 성취를 보아야만 믿음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는 비록 그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더라도 하나님의 약속만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오늘 나도 그 약속의 장래에 참여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참다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싸서 아내를 거기 장사하였고 자식도 거기에 묻혔고, 그 믿음으로 야곱도 애굽이 아니라 그 막벨라 굴에 자신을 장사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믿음으로 요셉도 이스라엘이 40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거든 그 땅에 자기 뼈를 이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레수가 주전 538년 혹은 9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돌아간 사람의 수는 소수였고 대부분은 페르시아에 남아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남아있습니다. 그 당시의 왕은 아하수에로였습니다. 그 왕의 왕비가 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 전체를 진멸시키라고 하는 하만의 계략을 무너뜨리시고 페르시아 땅의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포로 생활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중단 없이 진행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은 바로 그 소망 없이 보이는 시대를 희망의 시대, 구원의 시대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에스더가 바로 룻과 같은 여인이었고 한나와 같은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시대 예루살렘의 풍경은 어떠했습니까? 성전도 없고 성벽도 다 무너져서 주변 나라들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 침략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멸망하는 일은 다시 없을지라도 언제든 약탈을 당할 수 있는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같이 살고 그들에게 둘러싸여서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 혼합주의적인 종교가 될 위험이 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미래가 단 한순간에 찾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장 재건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부터 이스라엘은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돕고 계십니다. 성전 건축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중간에 중단되기도 했지만 앞서 살핀 대로 학개와 스가랴의 도움으로 결국 포로에서 돌아온 지 20년 만인 주전 515년 혹은 516년에 드디어 하나님께 봉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하시려고 다시 두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가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두 사람 모두 포로민으로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특히 페르시아의 행정부 안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 다른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회, 경제, 종교적인 문제들을 다 정리할 수 있도록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가도록 왕에게 요청하여 허락을 받습니다. 그는 강력한 반대를 뚫고 결국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 무렵에 에스라도 합류하여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읽어주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공동체 안에 남아있던 빚의 문제, 가난의 문제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비록 작은 공동체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면모를 갖추려고 예를 쓴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에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지만 그가 떠난 이후에 다시 개혁이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스라는 성전이 봉헌되고 60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사장이자 서기관이었습니다. 아마 이 시기에는 모세오경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형태의 책으로 존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율법책을 갖고 하나님을 가르쳤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토라 중심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워갔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은 영적인 부흥기를 맞이합니다. 그는 단지 말씀 자체에 감동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당장 악행을 끊도록 요청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방 아내들을 데리고 사는 이스라엘 남자들, 즉시 그 아내들 돌려보내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온 우상들도 모두 일소하라고 요구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였고 성전이 재건되었는데도 그들은 심판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의 이런 단호한 조치를 오늘 입장에서 보면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겠지만 적어도 에스라가 얼마나 이스라엘의 신앙을 순수하게 유지하려고 애를 썼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토라 중심의 이 신앙은 앞으로 그 이후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던 이스라엘에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옛 땅으로 돌아왔지만 외세의 지배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이 진정한 해방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는 여전히 자신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토라에 충분히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면 이제 신실함을 충분히 보여준다면, 그래서 진실로 그 모든 길로 행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 시작하면 신명기에서 약속해 주신 대로 자신들이 온전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상 어디에 흩어져 살든지 회당을 세워서 바로 이 토라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간직했던 신앙의 뼈대는 5가지입니다. 첫째, 유일신 신앙입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창조주시오 역사의 통치자라고 하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둘째, 선택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망가진 자신의 창조 세계의 악을 제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대로 열방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실 일에 자신들을 선민으로 부르셨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셋째, 토라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삶을 지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을 신실하게 지킨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넷째, 땅과 성전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은 단지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 땅은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신학적인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땅으로 정하신 것이니 거룩했고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인 표지인 바로 성전을 두셨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끝으로 그들에게는 소망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자신들이 선택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신실한 제사장 나라로 이 복을 주변 민족들과 공유하게 하시려고 부름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이 약속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자신들을, 이 백성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무너졌고 유다는 그리스 제국의 속박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나 헬라 제국은 헬레니즘 문화를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점점 자신들의 신앙을 스스로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불과 33살의 나이로 아무 후사도 없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그의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분할됩니다. 유다는 처음에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셀루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셀루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던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아주 지독한 왕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신흥 강국으로 부상했던 로마는 이 안티오쿠스에게 엄청난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유다를 약탈해서 그 빚을 충당하려고 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민족들의 반란을 겪었습니다. 그러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강제로 자기 지배 아래 있던 나라들을 헬레니즘 문화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모든 제국 전체를 동질화시키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마침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금제단, 등경, 제사상, 술잔, 그릇, 금향로, 휘장, 각종 보물들을 다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할례와 안식일, 성전 제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모든 종교 행위들을 다 금지시켰습니다. 심지어 167년 12월 25일에는 성전에다가 제우스 제단을 세우고 이스라엘이 그토록 혐오하는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악행까지 범합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특히 최고 제사장 마타디아 벤 요하난이 5 아들을 데리고 사막으로 가서 반군을 조직합니다. 그 아버지가 죽자 셋째 아들 유다가 그 뒤를 이어서 수장이 됩니다. 그는 망치로 싸웠기 때문에 망치라는 뜻의 마카베오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들은 164년 12월 25일, 그러니까 성전이 더럽혀진 지 정확히 3년 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이기고 독립을 쟁취합니다. 유다가 드디어 다시 독립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마카베오 왕조의 시작입니다. 이 가문은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기까지 약 1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주전 63년 로마 제국의 폼페이오스 대제는 이스라엘을 로마에 복속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진격합니다. 그로부터 그는 500년 동안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로마는 꼭두각시 노릇을 잘하는 헤롯 대왕과 그 후손들과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이 지역을 간접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마저도 로마 정부가 직접 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해주면서도 그들이 바라는 대로 다 해주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말라기 선자에서부터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 400년 동안의 시기, 페르시아,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을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이 중간기에 이스라엘이 붙잡고 있었던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선 그들의 역사관을 보면 그들은 역사를 현 시대와 다가올 시대로 구분했습니다. 현 시대는 아담의 반역으로 시작된 시대입니다. 창조 세계가 망가지고 죄로 뒤덮였습니다. 그 악은 계속해서 확대되었는데 그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도 죄의 문제는 오히려 이스라엘 안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시대에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깨끗하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날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새롭게 하시는 일을 놀랍게도 다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 있고 지금 이 중간기에도 여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한다고 이 중간기 사람들은 기대했을까요? 이 죄의 문제를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해결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몸으로는 포로기가 끝났지만 영적으로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용서받고 회복되기 전에 포로기는 가장 칠흑 같은 흑암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회복의 날은 가까울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지
한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우주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이 가능하도록 성령이 그 백성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현재 이 악한 세대는 그날 끝이 날 겁니다. 죄와 사탄과 고통과 죽음에서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시대를 두 시대로 구분한 것은 다 예언자들의 영향 때문일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복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폐기되지 않았고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온 세상의 새 창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총체적인 구원이 될 것이고 통전적인 구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공의와 평화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구원은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고 이 중간기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강력한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종류의 메시아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적 메시아이고, 또한 전장에서 로마인들에게 맞서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어 해방시킬 군사적인 메시아이고, 또한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안에 성전을 정화하고 애벌을 회복할 제사장적 메시아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다양한 기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기대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이 중간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기대한 것은 메시아가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개인 구원을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도래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울 왕이 오실 겁니다. 그 메시아는 성전으로 들어오실 것이고 다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실 겁니다. 이교의 압제자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낼 것입니다. 로마의 가이사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모든 가짜들을 일소하고 가짜 제사장들도 다 처리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오래된 포로기 기간 동안에, 속박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켰던, 그러나 지금은 죽어있는 그 이스라엘의 선배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 부활한 그들과 지금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은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토라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랐고 군사 행동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지, 그날이 올 때까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각 소종파들마다 그 입장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와 제사장들, 에세네파, 열심당이 각각 소망하던 것들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메시아에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가 달랐습니다. 동시에 어느 당에도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의 생각도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한 50만 정도가 살고 있었고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 300만 정도 되었는데요, 그들은 다 각기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토라를 배웠고 자기 성읍이나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기도했고 음식법을 잘 지켰고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할례도 행했습니다. 그렇게 소망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렬하게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느 날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 목수의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있다고까지 선언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하는 일을 보면 메시아가 오셔야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히 중간기와 특별히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세기를 살았다면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또 그분의 삶이 어떻게 들렸고 어떻게 보였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포로 시대 바벨론으로 우리 가봅시다. 여러분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70년이면 이제 바벨론에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될 만한 시기입니다. 가방 하나만 갖고 시작한 이민 생활이라도 70년의 세월이면 손자까지 보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만한 기간입니다.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바벨론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은 더욱더 그러했을 겁니다. 그때 한 보발꾼이 산을 넘어와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기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온하게도 들리는 소식이었습니다. 잊고 지냈던 약속이 떠올랐고 사라졌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헐떡이며 도착한 보발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구원과 평화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포로들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이제 그 땅에서 회복될 나라는 옛날처럼 가나안 땅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땅끝까지 확장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고 온 땅의 왕들이 여호와께 경배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보발꾼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이사야서 52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좋은 소식을 이사야 선지자와 사도 바울은 모두 나쁜 소식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 전했습니다. 무엇이 나쁜 소식입니까? 그것은 제국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만든 소식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손해와 죽음으로 위협하는 세상의 소식입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고 이스라엘의 자력 회복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맞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황제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가 세상의 구주와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가이사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식민지 나라의 한 청년이 메시아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소망이 없을 때 선포된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소식을 가장 절망적인 가짜 뉴스로 들어야만 복음이 생명의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편승하여 이 시대가 성공으로 추앙하는 사람이 되고 이 세상이 주는 행복에 만족하며 산다면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은 절대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롱하고 비웃었듯이 복음은 가장 허튼 소리이고 그것은 소망이 아니고 망상이고 가장 나약한 자들의 자기 도피적인 시도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구원 의지, 하나님의 창조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의지를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손수 세워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시대에도 이 복음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 포로의 시기를 살고 있는 것 같은 이 시대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자기 백성을 창조하시고 자기 나라를 세워가시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절망의 시대일수록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뭐든 해도 안 될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더욱더 선명하게 복음의 능력을 증명해야 됩니다.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더욱 이 비정한 시대에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더욱 교회다워야 하고 성도는 더욱 성도다워야 하고 목사는 더욱 목사다워야 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할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도 소용없다고 말할 때 더욱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절망의 시기를 그렇게 버텨온 것처럼 우리들도 버텨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의 최고의 부흥기와 가장 참담한 쇠퇴의 시기를 동시에 지켜본 첫 세대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교회 역사가 몇 번이나 반복될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절망의 시기에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고, 복음의 소망을 보여주고 나누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잠시 움츠렸던 교회가 또한 우리의 신앙이 다시 기지개를 켤 때가 되었습니다. 단지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신앙으로 환골탈퇴할지, 아니면 힘없고 생명력 없고 맥 빠진 종교로 굳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복음의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기를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포로 시대를 살고 있는지,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기 시대를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복음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소명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로기의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중간기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피면서 그것이 꼭 오늘 우리 시대인 것 같아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을 남겨주셨고 그것을 해석하고 전할 사역자들을 붙여주셨고, 또 같이 믿음을 독려하고 소망을 나눌 소중한 공동체 주셨으니 이 복음 믿음으로 받고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의 영향에서 벗어날 것 같은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일시에 변한 것이 아니었듯이 오늘 우리 앞에 전개될 세상의 상황, 교회의 상황 어찌 될지 저희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는 분명히 알려주셨으니 캄캄하고 어두울수록 더 밝히 복음의 불을 밝히고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답게, 성도답게, 목사답게, 장로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